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에스라서는 이제 역대하가 끝나고 36장으로 끝나고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이제 바로 이어서 나가죠. 사실 역대하 마지막 이제 22절부터는 뭐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어찌 보면 70년이란 시간적인 공간이 남아 있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뛰어넘어서 이제 에스라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시작하는데, 자, 여러분 어느 나라가 자기들에게 사로잡힌, 전쟁에 의해 사로잡힌 포로된 백성을 그냥 돌려보내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을 순순히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명령대로 성전을 건축하라. 건축하는데 그냥 가지 말고 많은 재물도 가져가고 여기 우리가 가져왔던 여기 성전의 은기명과 금기명 이거 다 가져가라. 그리고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이 유대민족 돌아가는데 그냥 보내지 말고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좀 많이 줘서 보내라. 그들의 손에 좀 많이 쥐어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들을 짐승들도 좀 주어서 돌려보내라. 이렇게 선한 왕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를 36년 동안 압제하고 우리의 참으로 모든 정신을 파괴시키고 우리나라에서 모든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와 모든 이런 것들 다 파가고 우리 남성들은 다 저기 탄광에 가서 일하게 하고 여성들은 위안부로 끌고 가고 이렇게 악독한 일을 했던 일본이 어느 날 갑자기 개가천선해서 야, 우리 한국 민족한테 너무 잘못했다. 빨리 돌아가시라. 다 보상받고 돌아. 이렇게 하겠어요?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터지지 않았으면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할 민족이 없어요. 뭐 영국이 착해서 뭐 인도를 뭐 해방시켜 줬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고 국제적인 정서가 그렇고 이 모든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지. 할 수만 있으면 종을 부리고 싶고 노예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어떻게 이 파사의 고레스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냐는 거예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어떻게 이방의 왕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모든 나라를 주셨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정말 신비스러워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흩어져서 여기저기서 서름받던 그들이 어떻게 시오니즘 운동을 통해서 1945년인가 88년 어떻게 그들이 다시 그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울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를 멈추려면 하루아침에도 멈출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이에요. 뭐 인간들은 복잡하지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단 하루만. 뭐 어떤 이들은 코로나가 생기기 무슨 기후가 또 문제가 됐대. 그래서 이 기후 또 이런 뭐 운동을 해야 된다고 무슨 코로나가 어디 기후에서 왔겠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니까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치우시려면 순식간에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자, 70년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1장 1절, 에스라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고레스 원년, 그러니까 파사의 제국을 고레스 왕이 이제 왕이 되고, 그러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바벨론이 정복된 거예요. 바벨론이 정복되고 메데 파사란 나라가 들어서고 또 페르시아라는 이제 이 파사의 고레스 왕이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원년, 바로 첫년이 첫 해 그런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니 그 이방의 왕이 어떻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알고 그의 예언을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까? 참 놀라워. 에레미야 29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 있다가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바벨론의
아직도 국무총리로 다니엘이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가 이렇게 젊을 때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가 처음 맞은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 당시에 그가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됐는데 또 그때도 국무총리였어. 그 다음 또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의 다리오 왕이 됐는데 그때도 국무총리야. 그리고 다리오가 죽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이제 고레스가 파사 제국의 왕이 됐는데 그때도 다니엘이 국무총리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계속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국무총리는 오직 다니엘이야. 왜? 그처럼 뛰어나고 영민한 인물이 없으니까. 근데 이 고레스가 다니엘의 영향도 분명히 받았을 것이다. 그 다니엘이 고레스 때 그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고레스의 이 모든 정치를 다 총괄하는 국무총리 역할을 다니엘서에 감당했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의 마음속에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정식으로 조서를 내렸다. 조서를 연두교서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어떻게 이방의 왕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는데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유대 민족이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건축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참된 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3절 말씀,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유다 백성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끌려가고 뭐 이런 과정 속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백성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하고 경배를 하지 않나? 그리고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다리오 왕이 어떤 조서를 내려요.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모독하는 자는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삼족을 멸한다는 거예요. 쑥대밭을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의 왕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높일 수가 있느냐?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리고 오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 그분이 내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데 이제 유대민족은 다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전을 건축해서 그분께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4절 말씀, 4절입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도와주라는 거야. 자기 백성들이 유대 민족을 도와줘서 그들이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법이 없어.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했어요? 너희는 그냥 나오지 말고 애굽 사람들의 금과 은과 모든 귀한 것들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나올 때 애굽인들이 빨리 나가시라고. 왜? 이 장자가 죽은 다음에 차자가 죽을지 모르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빨리 가시라고. 근데 원하는 거 있으면 뭐든지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원하면 다 드렸어. 그래서 그들이 나올 때 부유하게 돼서 부유하게 돼서 짐승들을 꿀고 은과 금 모든 보화들을 가지고 새 옷을 입고 그리고 애굽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이 패잔병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야.
아이고 빨리 나가 또 붙잡혀 큰일 나 이렇게 해서 막 쫓겨나서 간 게 아니라 당당하게 애굽인들의 모든 보화와 재물을 다 걷어서 다 싣고 그리고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비록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부유해져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애굽 왕 바로가 너무 미안해서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었거든. 그의 아내를 자기가 뺏으면 큰일 날 뻔했거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거든. 그래서 내가 큰일 나. 얼른 가시라고. 나는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으셔. 많은 것으로 줘서 보내요. 그래야지 가서 그걸 가지고 뭘 해요? 성전을 건축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넉넉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늘 주셔. 하나님 필요한 물질이라는 건 필요할 때마다 어떤 방법으로 주셔요. 하나님. 너무 거기에 목을 매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만 잘 섬기면 여러분의 의식주는 주님께서 다 공급하시고 풍성히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채우시되 이렇게 그냥 시시하게 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넉넉하게 만나가 내려도 조금 부족해가지고 맨날 마지막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고 만나 빨리 내달라고 싸우고 그랬으니까 아니에요. 그 만나가 온 평야의 광지에 넘쳐가지고 그냥 자기 먹을 것만 가지고 항아리 들고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내일은 또 내릴 것이니까. 또 내리니까. 욕심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채워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풍성히 채워서 돌려보내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방 땅에서 우리를 압제하던 나라에서 그들의 물질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이제 마음에 감동되어서 우리가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자 하고 그들이 나오라. 그래서 1차에 돌아온 건 아니고 1차, 2차 몇 번에 걸쳐서 그들이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예. 자, 우리 5절 말씀, 5절입니다. 5절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니까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받은 이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것을 우리가 제2의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제2의. 그리고 두 번째 창조다. 두 번째 창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지으시는 거예요. 새롭게 지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뭘 의미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출애굽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돌아온 거. 이 모든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 구주가 되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를 저 죄악과 사단의 굴레에서 해방시킬 것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 그리고 이제 성경이 에스라서죠. 에스라는 학사입니다. 대학사예요. 아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돌아와서 이 사람이 에스라서를 기록한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바로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이제 이때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세스바살이라고 총독이 나오는데 이제 그 세스바살은 1장 외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바로 같이 돌아왔던 유대 총독 스룹바벨 총독이었을 것이다. 그 스룹바벨 총독이 돌아와서 백성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가 이제 함께 힘을 모으게 되죠. 자,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가져갔던 기명들을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 7절과 8절 같이 읽죠.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세스바살이 그 모든 것을 다 받아가지고 돌아오는데 마지막 11절을 제가 읽죠.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그가 유대 총독이에요.
우리가 이제 세스바살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나중에 스룹바벨로 바뀌어졌을 것이다. 그 스룹바벨 총독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새로운, 그래서 돌아와서 세운 성전 이름이 뭐예요?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제3성전이 이제 헤롯 대왕이 세운 헤롯 성전인데 그런 완전히 완성을 못 보고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다 파괴되고 말죠. 이제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야.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눈에 보이는 건물로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성전을 중요했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거든. 솔로몬 성전에. 내 이름을 두시라고 하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뼈가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솔로몬. 근데 이제 그것이 파괴됐다는 것은 언약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다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맡고 다시 하나님이 그들과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성전은 다 파괴되어지고 진정한 성전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죠. 그분이 뭐라고 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저 예수가 어떻게 저런 엉터리 같은 말, 저 성전이 저 몇십 년 동안 지은 걸 지가 어떻게 헐고 또 어떻게 3일 만에 세워?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물을 세우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시대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시대지 더 이상 건물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건물 안 세우잖아요. 건축 안 하잖아요. 학교 강당 빌려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고개당 빌려서 예배드리고 건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건물에 너무 신주 모시되잖아요. 거기 너무 많은 관리비가 들어가고 교회가 그냥 건물 짓다가 끝나. 건물 하나 저러면 무슨 목사가 성공한 목사 같고 거기서 평생 먹고 살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아까워서 또 자기 자식도 어떻게든 싸움을 해서도 목사로 세워야 되고 이런 패단이 너무 많아. 또 땅값도 비싼데 한국은 건물 크게 줘놓으면 땅값만 해도 몇천억인데 그거 재산이거든.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건물에 이제는 소망을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라고 너무 째볼 것도 없어. 저같이 개척교회 건물도 없고 조그만 예배당.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당은 작아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건물이 크다고 교회가 큰 게 아니에요. 건물이 작다고 교회가 작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임재해 있는 교회,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가 가장 위대한 교회요, 가장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평가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평가 방식이. 토끼에 가니까 그 아시아의 그 7교회 요한계시록 그 흔적도 없잖아요. 그 아름다운 건물도 다 어디 가서 다 파괴돼 버렸어. 지금 한국이 자랑하는 그 멋진 장로교회 대표적인 교회, 감리교회 대표적인 교회, 성결교회 대표적인 교회, 순복음의 대표적인 세계적인 교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그거 300년 500년 그거 남아있을 것 같아요? 전쟁 나면 다 허물어지는 게 교회야. 제일 먼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이 땅 교회와 성도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모든 징계의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70년이 끝나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초림에 예수님이 오셨듯이 재림의 주님도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먼 나라에 가인 주인이 돌아오니까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사람을 불러서 너희들이 어떻게 장사했느냐 물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